오늘 아침도 예물 드리신 분, 가족 모두 주님만 사랑하는 한 해 되게 하시기를 전태복 집사님과 이혜건 예빈 예강이 예나가 김유현 최마림 집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오교셉 김기자 집사님 1000번째, 진풍자 전도사님 1000번째 봉헌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간은 새롭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는 심령을 새롭게, 심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영, 남의 영을 보지 말고 내 마음, 내 영을 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새로워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은 마음을 새롭게, 다 함께 시작.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싶은 다짐과 결심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 겁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만물이 새롭게 보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가장 멋진 사람, 가장 잘난 사람, 한 글자로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누굴까요? 아무도 대답이 없으십니까? 나입니다. 나. 다 같이 나. 한 글자로 나. 두 글자로 표현하면 누굴까요? 예? 또 나.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러면 세 글자로 표현하면 누굴까요? 세 글자. 바로 나. 네 글자로 표현하면 누굴까요? 예? 할렐루야. 그래도 나. 다섯 글자로 표현하면 누굴까요? 예? 아침에 너무 어려운 숙제입니까? 따라 하십시다. 다시 봐도 나. 다시 봐도 나. 옆에 분들 내가 아름답죠? 예. 우리 성도들 아름다운 성도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어떤 성도님, 우리 교회 성도님 통해서 이 문자가 와도 이 카톡이 와도 뭐 많이 와가지고 뭐 몇백 개씩 오니까 다 못 보는데 저녁에 늦게 쫙 훑어보니까 어떤 성도님이 보내셨는데 아무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폐암 3기랍니다. 그 소식을 듣고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나를 아름답게 만드셔서 아름답게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 아이고 저렇게 살다가 갈 거 이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남아있는 가족도 부끄럽고 자신도 하나님의 나라 가긴 가지만 믿으면 가긴 간다 해서는 가지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할까? 첫 번째, 우리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자. 긍정적인 마음. 마음은 항상 두 가지 마음. 부정적인 마음이 있고 긍정적인 마음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가지 마음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드디어는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이름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가나안 땅에 가려고 40년 동안 방황하고 40년 동안 출애굽에서 살아왔어.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눈앞에 두고 있는데 갔다 온 인간들의 보고를 받아요. 12명이 보고를 합니다. 10명이 보고를 받고 우리 저기 못 간다. 우리 안 된다. 여기서 죽으려고 광야에서 나왔냐? 애굽으로 왔냐? 차라리 다른 지도자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어디서 온 마음입니까? 부정적인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 세상 훑어보세요. 부정적인 마음 가진 것이 세상을 어지럽게 합니다. 나라를 어지럽게 해요. 가정도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가장이 있으면 그 가정은요, 가면 갈수록 안 돼요. 어머니가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가정은요, 자라는 자식들이 불행합니다. 왜?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긍정적인 마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지파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왔어요. 정탐 보고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니까 2명 여호수아 갈렙. 민수기 3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했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만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남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2명이 보고를 했어요. 2명이. 남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10명이 남았습니다. 이 10명이 이제 어떻게 보고할지 궁금하잖아요. 10명이 보고를 어떻게 했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이 31절 말씀에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누구와?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10명의 정탐꾼이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얼마나 강한지 힘센지 불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안 됩니다. 가게만 하면 죽습니다. 10명의 보고가 이러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명이 똑같은 땅을 갔습니다. 12명이 똑같은 사람을 봤습니다. 12명이 똑같은 시간에 갔다 왔습니다. 다르게 갔다 왔어요? 다른 땅을 봤습니까? 12명이 말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승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정적인 마음으로 실패한다. 어떻게 실패하느냐? 가기만 했다면 죽는다. 가기만 했다면 죽는다.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똑같은 땅을 갔습니다.
거기 사는 똑같은 사람을 봤습니다. 동일한 시간에 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성도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 상황만 봤습니다. 상황, 환경만 봤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본 거예요. 자기 판단으로 말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 뭘 봤습니까? 이 세상을, 이 상황을, 이 사람을 다스리는 분, 이 상황을 아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 여호수아 갈렙은 상황을 본 게 아니고 환경을 본 게 아니고 사람을 본 게 아니고 이들을 다스리는, 이들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교회 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황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 보면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을 다스리시고 이 환경을 다스리시고 이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을 보고 부정적인 마음의 자세로 안 된다, 힘들다, 못한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고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 문제도, 여러분의 신앙 문제도, 여러분의 가정 문제도, 우리 교회 문제도, 이 나라 이민족, 지금 우리 기독교 성도들 중에는 보면 전국에서 여기저기 알게 모르게 뭐 이렇게 모여서 이 20대 대통령 선거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회가 참 많은 것, 좋은 일이에요. 기도회가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정오기도 어제 참여하셨습니까? 여러분, 정오의 시간을 정해드리는 이유는 꼭 잊어버리지 말고 하시라 이 말입니다. 정오에 잊어버리고 정오의 시간이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되면 다른 시간에 얼마든지 해도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중에 한 번은 교회 공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기도를 원하십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도대체 뭐예요?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내 짐을, 내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게 믿는 겁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내가 움켜쥐고 있지 않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기도예요. 이 특별 새벽 성회에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 문제도 하나님께 맡겨요. 맡겨. 자녀 문제도 하나님께 맡겨요. 내가 움켜쥐고 있다가 여러분 실패하고 낭패당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가정 문제도 가족 문제도 교회 문제도 국가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은 역사적으로 참 기록에 많이 남아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 6.25 전쟁이 왜곡되게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때 지휘관이 누구였냐면 메가더 장군입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그때 인천 상륙작전 하겠다. 학자들, 전쟁학자들, 인류학자들이 인천으로 상륙작전하는 것은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도 안 되고, 그 당시만 해도 세계 전쟁이 많았잖아요. 세계 전쟁이 많았는데 그 바로 앞에 6.25 전쟁 바로 앞에 뭐가 있었냐? 2차 세계 대전이 있었어요. 이 역사적으로 지구촌에서 상륙 작전을 자그마치 몇 번 했냐? 500번입니다. 500번. 상륙 작전을 해가지고 500번을 했는데 500번 중에 상륙 작전을 성공한 것은 단 한 번이에요. 500번 중에 한 번밖에 상륙 작전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뭐 성공 사례가 있어야 그걸 경험으로 삼고 바탕으로 삼고 그걸 본받아가지고 배워가지고 그래 하면 되겠다 하는데 500번 상륙 작전에서 단 한 번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 한 번 상륙 작전은 노르만디 사건. 노르만디 2차 세계대전 때 상륙 작전 때 유일하게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500분의 1의 모험을 여러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인간은 안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안 합니다. 이성적인 사람은 안 합니다. 학자들이 5,000분의 1도 성공할 일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런데 인천 상륙작전은 시도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 장군의 유명한 말.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아이젠하워가 했기에 그가 대통령이잖아요. 그도 했는데 나도 할 수 있다. 시작. 500번 중에 499번을 많은 사람이 지휘관들이 그 유명한 지휘관들이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아이젠하워 사령관이 성공을 시킨 거예요. 아이젠하워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메가더 장군의 상륙작전의 사상입니다. 마음이 물어봅니다. 인천 상륙작전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성공한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제가 이 얘기는 몇 차례 드렸는데 인천은 불가능하다. 도저히 안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군산 상륙작전, 군산으로 돌리자. 그런데 메가더 장군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아이젠하워 사령관도 노르만디 작전에 성공했는데 그 성공하신 하나님이 내 편의 되어 주실 거다. 할렐루야. 이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1944년 6월 6일에 연합군으로 의해서 독일군에게, 그래서 결국에는 프랑스가 나치 독일군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그때 찾아온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2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합니다. 2차 세계대전의 주역이 됐던 독일은 우리가 전쟁 일으킨 거 잘못했습니다. 누구도 세계 사람들이 독일을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독일이 세계 경제 대국입니다. 그런데 노르만디 사건이 성공하고 인천 상륙전이 성공한 것은 긍정적인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마음, 이 마음, 그것이 성공하게 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부정적인 마음이 꽉 사로잡혀 있으면 사탄이 좋아요. 그래, 계속 그래, 계속 그래, 계속 그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노여워하시고 섭섭해 하실까요? 내가 하면 되는데 내 인데 맡겨봐라. 내 인데 맡기면 될 텐데 왜 내 인데 안 맡기노? 두 번째, 새로운 마음. 새로운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적극적인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적극적이어야 돼요. 어떤 학자가 나라는 악한 사람, 좌익 세력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다. 우파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대요. 왜? 입 다물고 말하지 않고 누가 하겠지, 내 대신 말해주겠지, 저 악한 것을 누가 막아주겠지 하고 입을 닫고 있는 우파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아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은 뭐가 필요합니까?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해요. 말씀이 하면 된다.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누가 정탐하고 온 10명의 정탐꾼이 말입니다. 그 정탐한 땅을 어떻게 했어요? 악평했습니다. 악평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도 악평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악평하는 경우가 있어요. 악평하여 말하되, 악평하여 말하되,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도로도로 다녀.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얼마나 장대한지, 신장이 큰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악평했다는 말을 잘 보세요. 과장했다 이 말입니다. 장대하다 과장입니다. 조금 컸습니다. 크긴 컸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따라 하십시다. 천하보다 한 생명이 귀하다. 믿습니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오늘 적극적인 눈, 성도의 눈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마음에 사로잡히면 나를 과소평가, 나 자신, 내 교회, 내 가정은 형편없어. 안 돼. 과소평가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과대평가해요. 지나치게 과대평가합니다. 못한다. 그래서 힘들다. 어렵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졌던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14장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9절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할렐루야.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가져야 될 게 있어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자세.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아라. 오늘 우리 성도들 여호와 거절을 하지 말아라. 이 말씀에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장대하다고 두려워할 거 없어요. 힘 있어 보인다고 두려워할 거 없어요. 겁낼 거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뭐다? 개역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개역 개정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먹이다. 따라 하십시다. 그들은 우리의 뭐다?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 두려워할 거 없어요. 사람 두려워할 거 없어요. 환경 두려워할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나라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최근에 이 문자를 제가 봤는데 90이 넘으신 노 교수, 김동길 교수라는 분이 글을 아주 보냈는데 재미있는 글을 보냈어요. 90평생 이런 선거 처음 본다. 제목이 이래요. 내용은 저거 소개할 이유는 없습니다. 90평생 이런 선거를 처음 본다. 여러분, 너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내 마음이 변하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 마음이 적극적인 자세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이고, 저 사람 주책이다 이런 말 하지요.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책임지는 거, 이게 주책이랍니다. 정말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맡기면 돼요. 내가 움켜쥐고 있지 말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새해에 적극적인 마음 자세로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돈 버는 것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건강 관리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밥 먹을 때도요. 아이고, 밥맛이 왜 이래 없노? 이러면 그게요. 약이 안 되고 독이 됩니다. 맛있다. 어제 먹었던 거 또 먹어지 맛있네. 이제 식사를 하다 보면 아침에 찌개를 해서 먹었잖아요. 먹었는데 저녁에도 앉아보면 거기 좀 남아있거든. 버릴 수는 없잖아. 저녁에 또 가져와요. 아이고, 아침에 먹었는데 또 이거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여보 맛있네. 여러분, 그렇게 먹으면 그게 또 약이 됩니다. 할렐루야. 다니엘 새 친구 다니엘, 그는 풀무불 속에, 다니엘은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간대.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했다니까.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맡겼어. 다니엘이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으로 들어간대. 그래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하나님께 맡겼어요. 주님 책임지신다.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시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7배 평소보다 더 뜨거운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어도 성경에 보니까 이 세 친구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었던 군사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무사했다. 어떻게 맡겼습니까? 그들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맡아주신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번 새벽 성화를 통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물질의 문제, 교회 문제, 나라의 문제 하나님께 맡기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극적으로 맡기고 또 맡겨요. 할렐루야. 베드로도 보세요. 밤새도록 고기 잡았어. 밤새도록. 몇 마리 잡았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아 실망하고 있는 그 베드로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배 좀 빌리도 내가 타서 말씀 전하고 싶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물을 오른편에 내리라. 아이고,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물고기 물자는 압니까? 아니, 목사님이 물자는 압니까? 이럴 법 하잖아요. 베드로는 고기 잡는데 전문가거든요. 돈 버는데 전문가거든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거든요. 예수님 모르시면 그러시지 마시고 내일 보입시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아멘하고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진 거예요. 예수님 하라니까 해야지.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 해야지. 베드로가 어떻게 그물을 던졌어요? 그물을 어떻게 던졌습니까? 모르시겠어요? 그물 던진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 말씀에 의지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솔로몬도 어제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예배를 1000번제로 드려요. 1000번제. 1000번제가 어떻게 드려졌느냐, 학자들의 판단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000번 드렸다, 1000번제를 한꺼번에 드렸다, 이런 해석이 있는데 어느 게 맞는지는 그때 하나님 나라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어떻게 드렸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제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 하고 또 새벽기도 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았어요. 한 번 해서 안 되면 2번 하고, 한 주에서 안 되면 2주간 하고, 한 달에서 안 되면 2달 하고. 40일 90기도 못하면 여러분 정오기도 하시면 돼요. 정오기도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또 기뻐하실 거예요. 오늘 정오가 되면 오늘 새벽기도 오셨던 분은 빠짐없이 정오가 되시거든, 12시가 되시거든 정오기도, 우리 교회 나누어드린 주보에 지난주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한번 읽으시면 돼요. 읽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받으세요. 혹여라도 이 정오 시간을 놓치시거든 여러분 개인이 시간을 앞으로 정하세요. 나는 아침에 해야지, 나는 저녁에 해야지, 나는 출근해서 해야지, 책상 테이블에 앉아서 해야지. 기도해 보세요. 자식을 위해서도 그 기도에 같이 동참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게 뭡니까? 적극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세 번째, 마음이 새로워지려고 하면 첫째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고, 둘째는 적극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고, 셋째는 낙관적인 마음, 즐거운 마음,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비관적인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더러운 마음을 버리고 낙관적인 마음을 가지자. 비관적인 마음은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안 되게 합니다. 비관적인 마음은 누가 주는 거냐? 사탄이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낙관적인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장 2절 말씀, 오늘 본문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얼마나 비관적인 말입니까? 얼마나 사탄이 좋아하는 말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참 모세 아론도 대단합니다. 백성이 다 원망하고 있어요. 다. 백성이 다 원망해. 아마 저 같으면 백성이, 성도가 다 원망하면 실망할 것 같아. 그런데 백성이 다 원망해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그 광야에서,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요사이 같으면 이 사람들이, 제가 잘 모르긴 해도 아파트 옥상에 올라갔을 것 같아. 우리 다 같이 뛰내리자. 요사이 최근에 화재가 많잖아요. 화재 중에도 보면 방화가 많습니다. 방화. 우리 다 죽자. 이런 악한 짓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긍정적인 마음은 적극적인 마음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서 낙관적인 마음이 그 마음에 자리 잡으면 승리한다. 오늘 하루 즐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가장 잘난 사람이 한자로 누구라 그랬어요? 나라 그랬잖아. 하나님이 주신 내 아름답게 살아야지, 귀하게 살아야지, 유익 끼치며 살아야지, 필요한 인간으로 살아야지. 아이고 저 인간 때문에 안 돼, 이런 소리 들으면 안 살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다짐하세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을 보십시오. 14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 보실 때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목사, 네 보니까 참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즐겁노, 기쁘노, 뭐 죽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네 너무 기도하는 게 마음에 드는구나. 부귀 영화를 다 줄게.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오늘 우리 성도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 예?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우리가 누굽니까? 적극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려 하는 땅이다. 하나님의 약속에 아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 소극적인 마음이 아니라 적극적인 마음, 비관적인 마음이 아니라 낙관적인 마음으로 승리하는 금년 한 해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믿겠습니다. 이렇게 교회 생활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정 생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짐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찬송 드리고 569